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붙잡아다 신문하는 때,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는 걸 증거하니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거룩한 것은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끔찍이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조명하고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봅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 공회원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악독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조명되고 깨달아지면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강박하게 고집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나만 손해고 인생만 뺏기는 거지 하나도 이익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신에게, 사단에게 속기 쉬운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전을 거룩하다고 하면서 우상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건물, 성전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우리 당대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게 우상시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한 성령의 전을 우리 자신들이 건축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해야 돼.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우상시에서 속기 쉬워요. 37절에 그래서 스데반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율법 성전 그러는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시겠다는데, 그 선지자 더 프라핏,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서겠는데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데, 모세가, 니들은 모세 제자 모세가 나은 거를 하는데 모세가 메시아가 오시겠다,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걸 모세가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랬고 모세율법 그런데 39절, 너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갔다. 모세 끔찍이 위하는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 모세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다. 모세 아주 끔찍이 위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겉으로다가는 하는 척하고 속으로다는 아닌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잘 지키는 것처럼 그랬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지 않냐. 우상 숭배하면서 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것처럼 그러냐. 안 그런 것처럼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 것은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는 그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것들 이제 전체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이 길이 참다 안 되니까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육이다 그러는데 죄악된 마음 그냥 버려두고 놔두다가 4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너희들이 그럴 때까지 한 게 다 그런 건데 그걸 뭘 아닌 것처럼 그러냐 딴소리 하고 있냐. 아주 뭐 끔찍이 성전을 위하고 뭐 끔찍이 아주 뭘 하나님의 법을 위한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게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겉으로다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다가 나여 나여 하고 속으로는 돈이여 돈이여 명예 권력 이걸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말이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나온다 말이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의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멸망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유의상정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다 말이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자기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스데반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4절 4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 세월 시대에 다윗의 시대까지 증거장막 성소 회막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증거로다가 너희들과 같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과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옮겨 다니지 않았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때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이전에도 회막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거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만 했다니. 그러면서 뭘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스데반이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죄악을 드러내는가 하면 61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똑같다는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영적으로 거슬리는 것.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죄악을 진다고 죽인다 그런 말씀이. 이 모습을 보면서 3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시내산에서 이 말하던 그 천사는 모세를 처음 불꽃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만나셨던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시내산에 법을 받을 때 만나셨던 천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율법만 거룩하다 하지 말고 성전만 거룩하다 그러지 말고 교회다 말이죠. 교회는 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지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야지 나는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고 사람은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성별하지 않고 율법 어겼다 뭐 성전이 거룩하다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을 거스린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사두개파 제사장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돈, 권력, 현실거 이것만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이게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이런 상태까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독한 거냐 말이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을 우상 숭배하듯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요. 가문이 구원받지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늘의 뜻이 없는데 땅의 것까지 목적으로 신앙하려고 하는데 세상 신에게 붙잡혔는데 거기서 뭐가 생명력이 나오겠냐 말이지. 우리가 엄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들이 나를 섬기는 게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문제 해결만 받고 그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앞장서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를 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긴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신이 죽었다 그러고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신이다 하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예물을 드렸다. 이건 뭐예요? 모세를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긴 것도 아니고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고 뭐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먹고 더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것에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속은 사람이 많다는 걸 성경 신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이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한계인데 이거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건 다 버리고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게 신앙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신앙이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 따르는 거 생각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되면 됐다고 또 교만해지고 그게 조금 안 되면 안 됐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신앙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신앙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큰 단지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섬겨야만 섬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먼저 하는 거, 더 위하는 거 그게 우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시간과 소중하다고 하는 물질을 어디다 더 많이 쓰느냐 말, 어디다 우선하느냐 말이지. 그걸 보면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우상들이 거기에다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후에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며 그게 목적인 것처럼 신앙을 한다. 우상 숭배하는 거에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짧고 하나님 나라 영생은 길다고 하는 사실, 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요 거듭난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이 이 바른 신앙하는 거, 부활 신앙하는 하나님의 주권자고 따르는 부활 신앙하는 거,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아는 얘기 왜 또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알고도 안 되는 게 이게 현실이다 말이죠. 근데 알고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네가 존잘이냐 내가 존잘이냐, 네가 돈이냐 내가 돈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더라 그런 얘기. 신앙은요 자발적으로도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동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거기에 맡겨야 돼.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왜요? 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성령께서 죄악으로 굳은 마음, 죄악이라는 게 이기적인 욕심이거든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굳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죄악에 휩쓸리지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사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래? 순종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중심이 세상 실력에 붙잡혀 있는데 그게 기도가 막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대우각성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뭐 세상에 뭐 조금 드러나는 거 조금 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 문양 왕 노릇 수십 년 했어도 나중에 헛되고 다 바람 잡는 거다. 하나도 잡히는 거 없어요. 말씀대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듯 하는 신앙이 마지막 때 이게 너무 많아서 로세 때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그 붙잡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살 생각만 하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 속지 마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 신앙으로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와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앙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은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42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셔요. 나한테 제사한 일 있었느냐? 제사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중심은 떠났다는 말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들 날마다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왜?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냐?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집안이 그냥 온 난리통인데 그래도 깨달으면 중심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으면 중심으로 돌이키세요. 고집 피울 거 뭐 있어요. 무슨 자존심이고 무슨 체면입니까?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고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무슨 자존심 무슨 체면 무슨 소유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고집 피우다가 그게 무슨 자존심인 줄 알고 그거 쥐고 살았으면 몇 년이나 더 쥐고 살았겠어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놓고 가는 건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가문을 구원하고 자녀손들 다 구원하고 주변에 우리에게 관계되고 맡겨주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